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영광이요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몸이 아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주님 사역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하는 우리 안전사님 손끝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천국 창고에 쌓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는 저희 성도들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는 부모님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 건강으로 인해 고심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갑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윤정수 형제도 지금 몸이 안 좋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이 땅에 소망두지 않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구할 것 많사오나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것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이 시간 주께 간구하는 것 모두 다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들은 기도 중에 제일 은혜되는 기도였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27절부터 47절까지예요. 제가 읽기는 몇 번 읽었으니까 30절까지만 읽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 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27절, 28절, 29절,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음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 모여 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아멘.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오늘 읽은 요 4절밖에 안 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저 뒤에 47절까지 쫙 포함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국 각처에서 모아왔다. 두 번째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 번째는 금방 읽은 몸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성을 정결케 했다. 요 세 가지가 오늘 12장 후반부에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자기와 성을 예배, 처소, 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 각처를 정결케 했다. 요거예요. 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잘 녹아있나.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현실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그것도 조금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 현실에 와 있어요. 지금 엄청 와 있다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막 이게 와도 좋다 그러고 저게 와도 좋다 그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12장의 요절을 한번 보면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힘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에이멘. 크게 즐거워하고 멀리 들릴 정도로 즐거워하고 완전히 축제예요. 근데 축제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성을 낙성했거든. 낙성식을 했어요. 성이 다 지어졌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 천국에서는 이렇게 큰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밴드 보면서 빠따를 많이 맞았지만 빠따를 맞기 전에가 이게 괴로운 거지, 빠따를 맞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죽기까지 너무 괴로운 거지, 막상 아들이 죽고 부활하면 어때요? 그것처럼 기쁠 게 없을 거예요. 내 아들 죽었다, 내 아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제 성경을 봤는데 낙성식, 성이 다 이루어져서 이젠 상랑식, 대들보 들보를 얹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언제 지어졌다라고 하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여러 번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해요. 아주 소리가 막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떠들고 즐거워하는 거야. 얼마나 즐거우면. 요즘에 서울에는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었을 때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즐거워서 즐거웠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게 오늘 오후 예배에 에베소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요절 43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내가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도 보게 하시고 산도 보게 하시고 다리도 건너게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몽땅 다 하셨다라는 걸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자, 그거를
큰 그림으로 두고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에요. 성이 아니라 성곽. 그러니까 성벽을 말해요. 성벽. 성 주위를 성곽 그러는데 성이 된 게 아니라 성곽이 낙성되니 완전히 다 이루어지니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찾았다라는 거 보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상태예요? 흩어져 있는 상태야. 숨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게 6장 15절 16절에 조금 나와 있어요. 잠깐 나와 있어요. 6장 15절 16일에 뭐라고 되냐면 성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났어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가 흩어졌죠?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듣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도망갔어?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뒤에 가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살아. 그게 어디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또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을 두루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는 우리 이씨 집안, 여기는 박씨 집안, 여기 나씨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각처에서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명단을 가지고 파발만을 보내서 여기 레위 지파 누구누구 그 아론의 멧대손 누구 있냐, 누구네 집이냐, 누구 자손이 있냐,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다가 첫째 하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배 집례자들을 불러다가 가장 처음 하는 게 뭐하죠? 감사예요. 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죠? 감사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겉으로 드러내. 그게 감사예요. 평소에 감사가 없어. 불평불만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것 같죠? 믿음이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생명 내놓고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통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근데 속을 보면 그래. 그 속은 뭐로 알 수 있죠? 에이멘. 우리 집사님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저 사람의 믿음의 속이 있다라는 거는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와다다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 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순종해보자. 저도 우리 아내가 어떨 때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거 가끔 시킬 때가 있어요. 이불을 빨리 개라. 지금 빨리 개라. 이불 지금 못 개는데 이불 빨리 개라. 순종할게요. 그리고 개는 거야. 빨리 가서 쓰레기 파리 모인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12시 밤 12시 순종하자 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지적받고 버리느니 내가 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거는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속은 뭐다? 순종이다. 믿음의 겉은 감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와 순종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감사하며 두 번째 노래할 때 뭐 미스터 트롯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에 개혁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 원래 당연한 건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 시편 찬송 그러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쳐준 송용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고려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었는데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워. 수업 시간에 늘 그걸 불렀어요. 새벽에도 그걸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시편 찬송이 뭐 유행처럼 또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할 때 뭘 찬송하겠어요? 네? 얼굴 이쁜 아내를 찬송하겠어요? 돈 많이 주는 우리 부모님을 찬송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갈아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니셨으면 저와 여러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재금은 때리는 거고 이렇게 심벌 같은 거 쇠로 된 건데 타악기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예요. 이거는 탄다 그래. 줄을 탄다 그래요. 그래서 외줄 타는 그 서커스 줄 탄다 그러잖아요. 악기를 줄을 건드리는 것도 줄을 탄다 그래. 튕긴다 탄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성이 다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사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사하면 같이 예배할 건데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행하려 할 때 봉헌식이 즐거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봉헌식을 행할 때 인상 쓰면 안 돼요. 봉헌식을 행할 때 막 불평, 불만,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꼭 호소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만할 때 다툼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 다툼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이 월급이 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받으면 다툼이 있다든가, 매상이 50만 원 있다가 100만 원 되면 다툼이 있다든가,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런 게 생겨요.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지혜롭게 빨리 이거를 깨닫고 수그려야 돼. 수그리면 사는 거예요. 수그리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다 흩어져 도망가 있다가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이고, 느도바는 여기 밑에 보면 뭐 나와 있을 거예요. 느도바라고. 없나 모르겠네. 어디에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느도바. 베들레헴 근교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인데 물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느도바. 물방울. 그러니까 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느도바에서 다 몰려왔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어요. 이거 들 아주 살기 힘들어요. 농사 짓기는 좋은데 살기는 힘들어요. 지금 약간 외람된 말씀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오래 했어요. 지금 2년째인데 오래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예요. 모스크바가 완전 평지에 있어요. 완전 평지. 사방 이천리가 다 평지예요. 사방 이천리가. 그러니까 일루 천리.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걸어서도 모스크바를 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도.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방어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푸틴이 모스크바를 지키려면 변방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정 러시아 때도 그렇고 1100년대, 1200년대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영토를 넓게 가져야만 모스크바가 안전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곡창지대지만 그거를 자기가 먹어야 흑해로, 카스피해로, 지중해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히면 러시아 흑해함대가 못 나가는 거예요. 대양을 못 나가. 그러니까 거기를 길을 쓰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들이에요. 들. 여기 예루살렘 사방 들에 사는 사람들 힘들어요. 안전을 지키기 힘들다고. 뭐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 역대상 역대하에도 보면 산족들이 아주 강했어요. 산족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족을 무찌르러 갔는데 못 무찔러. 하나님이 뭘 보내서 다 무찔리죠? 왕벌을 보내. 왕벌. 막 숨어 있는데 왕벌을 보내가지고 왕벌. 뭐 아무리 계곡에 숨어도 왕벌을 보내서 다 무찔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 이 들과 느도보 동네에서 모여왔고 들에서 모여서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어요. 근데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집 짓고 사는 거 이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영토 영역을 짓는 거. 사자도 무리 생활을 하지만 숫사자는 어느 정도 크면 그 무리에서 나가야 돼요. 죽거나 쫓겨 나가야 돼요. 그럼 또 자기 영역을 세워요.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게 이제 5번째인데 모여오는 게 4번째고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뭐 했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게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갖고 뿌려서 정결케도 하지만 지금의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우리 시대 정결케 하는 방법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아 나 잘못했습니다. 아 나 주일날 죄졌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실 때 너 청개구리 대가리만 삶아 먹고 살았구나.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안 할 테니까 좀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결케 하는 방법이에요. 뭐 정결케 한다고 돌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문질른다고 정결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가수처럼 하이타임 클로락스를 마실 때 그 사람은 락스를 마신다고 얼굴이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백납병 들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백납병 얼굴에 흰 버진 피는 거. 그런다고 정결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결케 되는 건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그것 때문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 때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매번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정결케 하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몸을 정결케 하고 성읍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성에 올라가겠어요. 일부러 방백들 좀 올라가라. 성 밟고 올라가라. 이유가 저 뒤에 나와요. 내가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줏대로 나누고 이 큰 무리라는 거는 뭐 15명, 30명, 1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되는 거예요. 몇백 명씩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지었어요. 그 노래하는 무리니까 성가대 같아요. 성가대. 예, 노래하는 무리 보니까 큰 무리를 2대로 나눠가지고 성 위로 행렬을 지어 줄을 세워서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똥 버리는 그 문을 그 끝에 거기가 동네 끝이라고 글로 가게 하고 또 한때는 반대로 가게 한 거예요.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대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이 나팔이 이게 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함성을 질렀고 또 천국 가면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데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뭐 하늘로부터 나는 큰 소리로 우리가 다 호련히 변하여 들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진짜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나팔 붙잡고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mat단의 증손 비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아삽의 자손은 mat단야 박부갸도 있어요. 박부갸가 몇 대면 4대예요. 스가랴가 6대. 6대손 스가랴와 이게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4절에도 있고 또 민수기 10장 2절하고 8절에도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있으면 에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하고 성경은 정확해요. 몇 대 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제가 별 3개를 해놨어요. 별 3개를 그려놨다고 지금 있는데 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몽땅 다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 그 다음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아멘.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인데 그 다음이 다윗이고 초대왕 사울은 지옥 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냐면 오늘 이 27절에서 47절 이 짧은 절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계단, 다윗의 성전, 다윗의 다윗의 노래,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다윗을 계속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5대 독자를 아는 그 할머니가 그 5대 독자 손자를 안고 우리 손자 누구가 우리 손자 누구가 우리 손자 누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 우리 손자 이쁘다고 떠드는 거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아니 그냥 다윗 악기를 잡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악기를 잡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여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며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런데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 사람 다윗의 나팔을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냥 악기를 잡았고 해도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고 내가 이 궁전에서 1000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며칠 있는 게 낫다? 하루 살아도 난 그게 좋다. 그게 좋다.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난 하나님과 할락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윗이 73편에도 잘 써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다윗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분문이 저 똥 푸는 문이 저 마지막인데 거기를 향해서 양쪽으로 성가대가 나팔도 잡고 다윗의 악기를 잡고 흩어져 가지고 수백 명이 그 성곽을 밟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덕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다윗의 성의 층계로. 아니 그냥 성의 층계로 했는데 해필 여기서 다윗의 성이라고 나오냔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부터 다윗의 성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12장까지 11장까지 다윗의 성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다윗의 성 층계로. 성이면 성이고 층계면 층계지 성은 뭐고 층계는 뭐냐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성이고 층계다. 올라가서 다윗의 궁. 아니 그냥 이게 성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윗의 궁 윗길에서 콕 찍어가지고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동쪽으로 가서 수문에 이르렀고 제가 이제 전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아까 저 똥통 분문으로 올라간 그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양쪽으로 흩어져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절반을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렀고 느헤미야는 뒤로 넓은 곳에 풀무망대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양문이 원래 스타트하는 데였었어요. 원래는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성경 전체에서 감옥문 여기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다 뒤져봤잖아요. 감옥문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근데 오늘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또 함의가 있어. 함의가 이 성이라는 데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흩어졌다가 모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근데 거기가 감옥이 있어. 감옥문이 있어. 이게 뭔가 함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뱉으려고 막 간질간질한데 말을 뱉지 않는데 좀 더 연구해서 말을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감옥문이 나타났어요. 감옥문의 그침에, 감옥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양쪽으로 갔잖아요.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 앞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7명이 나팔을 잡았네. 보니까 이름을 지어보니까 7명이에요. 나팔을 잡은 사람이 7명이에요. 저 뒤에 가면 천사들이 나팔 잡을 때 7나팔이 나와요. 계시록에 7나팔이 나와. 이게 또 함의가 있는 거예요.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 42절 마지막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다. 이게 7번 나와요. 크게 찬송했다가 7번 나와요. 찬송이 7번. 찬송은 크게 하는 거예요. 찬송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은 모두 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찬송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는 거 할 때 부르는 노래들, 찬송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복음송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영어로 말하면 CCM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복잡하게 많아요. 그냥 여러분 앞에 찬송가라고 돼 있죠. 찬송가. 찬송은 뭐고 찬송가는 뭔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찬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찬송의 1장부터 50장에 있는 게 찬송이에요. 51장, 52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0장까지 있는 게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신께, 이런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럼 찬송가는 뭔가?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리스판스, 반응,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는 천사들은 부를 필요 없어. 왜냐면 천사들 죽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 지옥 간 천사들 말고 다른 천사들은 죄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안 졌어요.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은.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회개한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지어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면 복음성가는 뭔가? 이게 후대에 오면서 1800년대 그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막 도망와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청교도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사람들도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1400년대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어요. 영국에서 파견돼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로 막 올 때, 그때 영국 국교, 이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하다가
1617년 이거 로만 캐톨릭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교회가 개혁이 됐어요. 그 마틴 루터하고 스위스의 쯔잉글리하고 또 30년 뒤엔 칼빈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혁교회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만 캐톨릭은 자기들 노래를 불러요. 자기들 노래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게 감격해서 감사하는 그 리스펙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반응, 리스폰스, 그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언제 하냐? 말씀 선포 전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1장에서 50장까지 찬송을 하고, 말씀 선포가 된 이후에는 51장부터 나머지 613장까지 뒤에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성가는 뭐고 CCM은 뭐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앵글로색슨족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돌아가 다니는 중에 많이 변질이 됐어요. 부흥사도 나오고 뭐 하여간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깝게는 시카고의 무디가 나오고 또 뭐 하여간 영적 부흥사들이 엄청 나왔어요. 침례교에서는 찰스 펄전이 나오고, 또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막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럴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작사를 해.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음악을 한 사람들이 작곡을 해.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해놓은 게 많아요. 그 중에 많은 작사를 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인데, 그 여자분이 이 복음성을 많이 만들었어요. 복음성가를. 우리 찬송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께. 어쨌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막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근현대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문제인 거예요. CCM이라는 거,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래가지고 이거는 많이 변질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들이 빗나가가지고 술 주정뱅이에요.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야. 아주 술만 먹으면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음악은 또 뛰어나.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 곡을 쓰는 거예요. 술 먹고 곡 쓰고, 술 먹고 시 쓰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더니 와, 자기 마음을 울렸다는 거지. 신금을 울렸다는 거지. 이게 찬송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막 그리고 막, 제가 아프리카 교단 파송 가서 있었는데 2시간을 뛰어요. 2시간을 진짜로. 그 친구도 한번 올 거예요. 2시간을 뛰어. 예배는 1시간인데.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친구가 영어로 하면, 무쌍 목사가 불어로 하고, 불어로 한 거를 종족말로 하니까 20분 설교가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이야 예배가.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사,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노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CCM은 예배에 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성과 예배에 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예배에 두르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타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이 기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예배냐? 구도자 예배라 그래. 구도자.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한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독일에서 오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무릎을 딱 쳤어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그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쇼지.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이고 그냥 노랄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배할 때 사람 방법대로 해야 돼요? 사람 형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모세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복잡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자기의 피를 쏟아서 제사를 완성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회막에 그 막도 찢어졌잖아요. 가운데 휘장도. 그리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리스의 피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셔요. 근데 요즘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읽어놓고 자기가 놀다 온 거, 친구 만난 거, 뭐 한 거 다 떠들고 신문 보고 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감동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누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늘 명심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예배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찬송이 마찬가지예요. 찬송이. 말씀 전에는 찬송, 말씀 후에는 찬송가. 그러면 CCM이나 복음성가는 언제 들어가냐? 그리고 교육적인 거. 예배가 아니고 친교나 친목이나 교육적인 거. 그거는 뭐 그때는 새신자들 환영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누가 누구 앞에 하는 거죠? 신자가 우리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예배고 제사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느헤미야가 이 날에 43절입니다.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게 벌써 제사 드리려고 크게 준비할 때 벌써 그냥 이 심령이 그냥 기쁜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려고 책상에 탁 앉으면 벌써 기분이 그냥 너무 벌렁벌렁해요. 물론 이거 성경 보다가 막 핸드폰 오면 전화도 받고 하긴 하지만, 이는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몽땅.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그냥 해치워 저 김전사 빨리 그거 아닌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요게 키포인트예요. 키워드.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곽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성 밝게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온 성가대가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마주보게끔 올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에 큰 무리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대신중학교 넘어까지 다 들려. 독립문까지 다 들려. 종로까지 다 들려. 어제도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저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데모하나 보다고.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에스라 3장 10절, 스바냐 3장 17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즐거워하기 때문에 곡간에다 모으는 거예요. 들여서 온 거를 다 11조 거제물, 또 하나 뭐 있어요? 율법에 관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거, 이거를 곡간에다 모으는 거예요. 11조.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두 무리가 올라갈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멀리까지 들리게 떠들고 나팔을 불었나? 이유가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성읍은, 이 성곽은,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이었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을 합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한번처럼 도미아는 곁에서다가 가운데 조선이 건축하는 성벽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벽이 뭐가 올라가도 무너져요? 여우 한 마리가 그게 무거워봐야 5kg예요. 5kg 조그맣다고. 근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긴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져요? 야,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경이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그 해딱한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곧 무너지겠대. 근데 오늘 지금 성벽을 다 재건한 뒤에는 어떤 무리가 올라갔죠? 큰 무리가 몇 대가 올라갔어요. 두 대가 올라가서 한때는 이쪽으로 한때는 이쪽으로 수백 명이 올라간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볼 때, 네가 볼 때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그 성벽 재건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힘들어도 지켜서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자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판이라니까요. 예? 아내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판이야. 이게 꿈인가 생긴가. 근데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더 말을 해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바람에 크게 즐거워하고 온 성읍이 떠나가게 즐거워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앞으로 하실까요? 요건 자기 몫이야. 자기 믿음이야.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더 하실 거다. 더 하실 거다, 더 하실 거다. 내 뜻은 내가 하나니 너희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 나만 몰라. 본인이 나만 몰라. 나만 이건 이래서 걱정이고 저건 저래서 걱정이고 이건 이래서 탈났고 저건 저래서 탈났고 큰 탈났고 작은 탈났고 클 났고. 그런 사람은 좀 잘 돌봐줘야 돼. 약도 좀 사다 주고 좀 돌봐줘야 돼. 약도 좀 센 거 사서 먹여야 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함이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온 예루살렘이 다 들썩하게 찬송하고 크게 감사하고 크게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뭐 했어요? 장사 잘 되게 힘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힘쓰는 거 이게 우선이야. 에? 이게 우선이야. 이게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문지기 중에 누가 있죠? 문지기 박부갸가 있어. 박부갸 이름이 계속 나와. 그리하여 모두 또 나오네. 여기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솔로몬은 요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2장에.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 환난, 핍박,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다윗이 겪은 것 때문에 솔로몬 껴주셨을지도 몰라.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다윗이 누구의 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그것만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자 봅시다.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인가? 이거는 봐야 돼. 자 우선 다윗이 고백한 거를 먼저 보고 어떤 근거로 이게 나왔나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환란에 전하여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술을 그 중수소서
에이멘. 더할 거라는 거는 다윗은 100원에 찼는데 솔로몬은 1000원에 차라는 게 아니라 내가 1억을 했는데 그 1억에다가 너는 더 하라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한 거 그 위에다가 더 하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아서 꼭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인가 보네.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어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2장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한산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는데 어디로 가니까 하는데 헤브론으로 갔더니 2장 1절에 두 번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9절.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사무엘하 6장 19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이 물론 강요하고 5장 19절 죄송해요. 5장 19절 같이 있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되 됐어요. 자, 20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시 대적을 흩었는데 23절 또 뭐라 그러냐면 23절 또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몇 번 더 나와요. 계속 물어봐. 그래서 8장에는 뭐라고 성경 사무엘하 8장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딱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냐면 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게 다윗의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국을 바치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에이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요. 누가? 여호와께서. 근데 이걸 한 번만 적어놓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 한번. 자, 사무엘하 8장 1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보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번 기록해 놓을 정도면 몇 번도 기록할 수 있어요. 3번, 4번, 5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이걸 다윗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 때 하나님이 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성읍에, 다윗의 계단에, 다윗의 궁에, 다윗의 성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왕 다윗,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다윗, 그 다윗이 리스펙트하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싸게 하셨구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고 한 이 비웃는 이 성읍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가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뛰어놀아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다윗이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수금 타는 사람이에요. 이거 뮤지션이라고요. 그 다윗이 성가대를 엄청 크게 놓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다윗이 시편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게 70몇 편이에요. 다윗이 쓴 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아버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엄마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걸 먹었어요.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구별하여.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 주잖아요. 사례 주면 제가 그걸 또 11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례 11조 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그걸 거기서 또 11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하고는 좀 달라요. 세금하고는 달라. 그래서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금을 이미 낸 금액에서 돈에서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매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예배예요. 날마다 뭐예요? 찬송해요. 날마다 뭐예요? 감사해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날마다 뭐예요? 논하요. 이게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누구 방법대로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좋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신종 이단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신사도 운동이다 그러는데 이게 한 30년 된 거예요. 텍사스 가면 조엘 오스틴이 있고, LA는 빅 워렌이 있고, 시카고 제가 있을 때는 거기 윌로우 크릭 처치에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표 주자인데 또 텍사스에 그 십자가 3개 걸어놓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지금도 막 바닥에 피 쏟게 하고 뭐 앙한자 고치고 야빼 반복하고 방언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또 그 아이합이라고 있어요. 아이합 기도하는 인터내셔널 제가 뭐죠, 홀리 무슨 하우스 뭐 이래가지고 24시간 365일 기도해.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해. 근데 그건 다 이단 사상이에요. 그건 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 중에 하나가 땅밟기가 있어요. 땅밟기.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그 동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다 교회로 그 동네 사람들을 교인들로 만들려고 땅밟기를 해. 새벽기도 끝나면 사모하고 교인들 장로님들 끌고 그 동네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어요. 구약시대 그 여리고성을 할 때 7바퀴를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질을 해서 무너뜨려. 근데 그거를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이 개혁교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땅밟기가 있어요. 땅밟기. 그래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친구는 아닌, 저보다 좀 아래인데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 교회를 몇 년을 갔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그 땅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이다 그랬더니 저를 안 불러요. 저하고 원수처럼 됐어요. 뭐 원수는 아니지만 아이가 교제 안 해. 저도 뭐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땅밟기는 이단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예레미야 12장에 땅밟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땅밟기가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라고 한 그 비웃은 거를 반증하려고 성가대가 쫙 올라가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예요. 이걸 밟아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려고 밟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땅밟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땅밟기. 내가 저 비즈니스 하고 저 건물 사고 싶어. 저 건물 뺑뺑뺑 밟고 돌아다녀야지. 그럼 저 내 것 주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 하나님께 욕하는 거와 똑같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선교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신자가 장로가 집사가 그런 거 땅밟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땅밟기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가지 결론입니다. 누가 하셨다? 누구를 위해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큰 기쁨과 금생과 내생의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에이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